저는 대학에서 한문을 전공하고 한문교사로 14년 근무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어렸을 때 몹쓸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큰돈을 들여 절에 등을 사서 달아놓고 사셨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바꾸면 아버지는 죽는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셨기에 육신의 기력이 쇠하여 가시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처를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저는 한문교육과를 입학하여 절에서 스님께 불경을 배우고 대학에선 공자맹자를 배우고 책을 사서 성명학과 관상 그리고 주역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소주 2잔을 드시면 곧바로 주무실 정도로 술에 약하셨어요. 시아버님이 자녀 같으면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치겠지만 아버님이시니 때릴 수도 훈계할 수도 없었어요. 큰아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아버님께서 술을 드시다 보면 악한 영이 주도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언어폭력을 하시는데 제일 심할 때는 15박 16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하시고 언어폭력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더 드시면서 폭력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지요. 저희 아파트 상가에 나눔교회가 들어왔어요. 저는 교회를 쳐다보며 저기 가면 내가 살 것 같아 라고 늘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 여동생 부부가 미국에 유학을 갈 계획을 세우면서 언니가 꼭 믿음 생활 하길 소망한다고 해서 용기를 내고 있을 때 저희 손이 시누이가 시아버님 생신에 오셨길래 큰형님에게 저를 데리고 나눔교회에 한번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제 믿음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시내버스와 가볍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버스 안에 타고 계셨던 할머니가 버스 계단으로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경찰 분들도 이렇게 가벼운 접촉사고에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조사 끝에 저는 불구속 수사로 버스 운전하신 분은 구속 수사로 결정되었습니다. 긴 재판 과정이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나오신 분들과 같이 앉아 재판을 받으며 최후 진술도 했습니다. 저는 300만 원 벌금형으로 버스 운전하신 분은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할머니께도 너무 죄송하고 버스 운전하신 분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제 부주의로 두 가정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으니까요. 그 사고로 감사한 거는 저는 시아버님의 사랑과 배려를 받았고 남편의 엄청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를 바꾸면 큰 재앙이 집안에 찾아오니 절대 종교를 바꾸면 안 된다고요. 불구속 수사냐 구속 수사냐 하는 판사님의 결정을 기다리며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을 때 친정 부모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는 정말 다행이다. 내가 만약 교도소를 가게 된다면 하나님 믿고 가는 거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교도소 가게 해주셔서요. 이런 고백이 매일 나왔습니다.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침 9시에 경찰서 조사실에 가서 저녁 10시까지 있다가 오는 나날을 열흘 정도 보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 광경을 하루 종일 지켜보며 한 나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어요. 나는 죄인 중 괴수 살인자입니다. 이 죄값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를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뜻은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입니다. 그리스에서 20년 집시 선교를 하신 한 목사님 부부를 아는데요. 그 사모님께서 그리스 집시들은 물건을 가져가면서 값을 지불하고는 꼭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한대요. 이제 값을 지불했으니 이건 내 거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저를 사시려 십자가 값을 치르시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저에게는 시아버님이 제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매일 수시로 하루에도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님 빨리 예수 믿게 하시고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도 하루 수십 번씩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버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제 손으로 아버님 대소변을 치워드려도 더럽다는 생각이 안 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교회 출석 3년 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22절 23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순간 만사 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해 주신대요. 그런데 천천히 급히 하지 않으신대요. 그 이유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라고 하시네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싹 다 치워버리시면 되는데 그 들짐승도 싹 다 치워버리시면 될 텐데요. 창세기 천지창조 때 6째 날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같은 날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면 사람이 되고 생기가 없으면 짐승이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지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참 많지요. 짐승보다 더 사납고 무섭고 쾌락만 찾는 사람들이 뉴스에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싹 다 일시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들짐승에 합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만해지니 쫓아내야 할 적들이 더 강해지든지 한단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주시고 조금씩 쫓아내 주시고 급히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가 제가 결혼 후 27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결혼 후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남편이 장로 직분을, 시어머니께서 권사 직분을, 우리 가족 모두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천천히 우리 가정에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희 믿음도 천천히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시어 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